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던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지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학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일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삶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 땅에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겁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건져 주셔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시내산까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거,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고 얼마나 그들에게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14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 16절도 보시면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약속을 하세요. 선언을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아말렉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된 인생,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회방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대놓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최후 심판의 대상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들을 싫어하고 방해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 최후 심판의 대상들인 것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들을 패배시키시는 이 싸움은 장차 도래할 그 최후 심판의 예표격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독특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책에서는 읽어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본문 2절,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당시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이대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에 된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택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뭐 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해서 본문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같이요 시작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아말렉하고 싸운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도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여호수아도 이제 사람들 택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이건 실제 싸움을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싸우게 하면서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본문 9절 하반절 같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꼭대기에 올라서겠다는 것이에요.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손에 뭘 잡고요?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 자,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가 어째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사용했던 이 막대기와 또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아마 그 지팡이일 겁니다. 모세가 그냥 양떼들 돌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뭐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데,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뭐 이 지팡이 자체가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배울 수 있는 그 탁월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판단할 때는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때가 됐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실패한 후에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해요. 그렇게 거절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적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던졌던 진짜 뱀으로 변한 겁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이렇게 피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뱀꼬리를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서 손을 폈던 겁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뭘 손에 잡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봤지만 모세야말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모세는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팡이를 잡은 이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여기 본문엔 안 나오지만, 근데 이 본문의 초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지혜롭게 싸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산 밑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피곤하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본문 10절 후반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론과 훌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피곤한 모세가 앉을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팔이 계속 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한쪽에서 한 팔씩 붙은 겁니다.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붙들어 준 거예요. 한 팔씩 붙들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계속 모세의 팔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3절 같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국 이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기게 된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았을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이 세 사람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 이게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함께 올라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 비결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개척을 한지 하고 2년쯤에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양무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또 새롭게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회도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이 목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겁니다. 승리를 해야 할 것이에요. 물론 목회의 승리라고 할 때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또 교회가 좀 유명해지고 목회자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것 자체가 목회의 승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단 유명해지고 집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인기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드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일단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시작일 겁니다. 그게 시작일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여서 그 내용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지요. 실제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방황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회복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야 하겠죠. 그런 걸 목회의 승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런 내용을 목회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목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모세만 혼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도 그 비결을 깨닫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말하자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공감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양무리 교회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진짜 목회가 승리하는 게 뭔지, 진짜 교회가 승리하는 게 뭔지, 그거 자체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진짜 교회가 승리하는 게 뭔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